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The road of the Lord.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왕의 길, 주의 길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노래 제목이 또 있더라고요. 굿주의 길 해가지고 뭐지? 안시성 영화 아마 거기 쓰인 노래라고 하는데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 민서가 대단한 건 아니고 자 가져가. 네 먹으면서 잘 들으실까요? 박수. 좀 찼네. 오케이. 어떻게들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시험 기간인데 쉽지 않을 텐데, 예, 고3은 상관없으고, 네, 영생, 상산, 부럽습니다. 진짜 이렇게 시험 일찍 봐. 네, 나머지 화이팅 이번 주. 저도 지금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는데, 네, 저희는 기말고사 한 주 전에 공부하는 시간을 줘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자율학습 시간인데 자율학습 시간이야. 그래서 수업이 하나도 없어요. 수업 없이 일주일 동안 자율학습하는 기간을 줍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월요일에 쉬니까 좀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월요일을 이렇게 월요일이네 하다가 월요일이 훅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공부 좀 해야지 하고 화요일이 딱 됐는데 이게 그날도 시간이 잘 가더라고. 과제도 있고 이제 기말 문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말 문제를 먼저 줬어요. 교수님들이 먼저 줬는데 먼저 주면 쉬울 거 맞죠?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시험 과목이 한 문제인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약의 중심에 대해서 논하시오. 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약 수업도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논하시오입니다. 와, 여기에 뭐라고 답해? 구원 계획이 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 문장 딱 쓰면 낙제입니다. 낙제.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다른 부분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식으로 막 엄청 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배 준비도 해야 하잖아. 이 주일 예배는 패시브잖아. 매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화요일까지 그렇게 흥청망청 보내니까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결국 여러분들 아는 사람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네. 여유 푼타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체크를 하면서 과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주 살았어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뒤에 좀 더 연관이 될 텐데 이렇게 서로 분주한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31장인데 이렇게 31장인데 오늘 우리가 35절에서 37절만 읽었는데 조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욥이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데 이 욥이 자기가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는 지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 언급하는 게 일단 뭐냐면 넘겨주세요. 이성 문제입니다. 이성 문제. 이쪽 PPT 보이나? 안 가려지나 시간에? 괜찮아요, 이쪽? 네. 예, 알겠습니다. 이성 문제. 욥이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품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잘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이성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왜 이성이라고 했냐면 제가 결혼이라고 안 쓰고 부부라고 안 쓰고 이성이라고 했냐면 그 눈에 보이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는 이성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연애할 때 생각해 봅시다. 연애할 때 애인이 다른 이성한테 시선을 뺏기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바람나면 네, 그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결혼하고 나서 바람나는 것도 문제고 연애할 때 바람나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 그 바람난다고. 또 어때요? 뭐 바람은 아니고 나름 모르겠어요. 예의 없는 거지. 환승이별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배신감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이성관계 이 안에 존중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고 이 관계를 해치는 건 반대로 욕심입니다. 눈이 왜 돌아갑니까?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고 저 사람이랑 사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막연한 욕심. 바람은 왜 바람이 납니까? 얘도 사귀고 싶고 쟤랑도 사귀고 싶고 이거야말로 진짜 욕심이 그득그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들도 이 존중과 욕심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언급되는 대상은 남종과 여종입니다. 주인과 종,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들. 주인의 경우 종들을 소중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이 윗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본인보다 아랫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조금 가볍게 대하기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윗사람들이 있으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이 그 종들에게서 착취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종들은 꼼짝없이 방해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욥이 자신이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1절에는 내 장막 사람들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또 표현을 해요.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대우해줬다는 의미죠. 욥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뱃 속에 만드시니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귀천이 없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군 좀 더 열등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욥의 믿음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거. 한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도 실수가 나오고 부족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기계가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자가 꼭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믿기에 나의 종이라고 해서 편하게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한다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원래 아들을 주시기로 했어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자,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몇 세? 크게 100, 맞아요. 100세에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때가 몇 세인지 알아요? 75세입니다. 75세. 25년 만에 아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까요? 25년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인데 그 인생 동안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하는 것처럼 실제로 자기 아내에 해서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상속자를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로 지정을 해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후계자, 자기 아들로 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모든 기업을 엘리에셀, 종에게 물려주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천하게 여겼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정말 귀하게 아들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들처럼 여겨라 이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 무시하지 않도록. 그리고 반대로 또 누군가를 정말 막 대단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 사람 앞에 선 나 자신을 열등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설설 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존중을 잘 구별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넘겨주세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이들이 굶주릴 때 나만 배부르게 먹었는가? 아니다. 다 나눴다.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내가 옷을 입혀주었다. 양털로 된 따뜻한 옷을 입혀줬다. 나그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노숙하지 않도록 우리 집 방을 지낼 곳을 내어주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절대로 못 본 척하지 않았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한 종을 대한 태도와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취약계층도 낮은 애들도 곤경에 처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임금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로 다닐 때 병적했고 옷 없을 때 입혀줬고 아플 때 돌봐줬고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찾아와 줬다. 위로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임금님한테 아니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임금님이 언제 굶주리고 언제 그렇게 힘들게 산 적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려운 원리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뭔가 예쁘게 뭘 만들었어. 정말 소중하게 신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 또는 뭐 게임 계정을 캐릭터를 기가 막히게 육성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 뭐 점수를 올려봐.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이 만든 걸 다 부시거나 계정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나는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랬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게 성립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 알겠어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짜증 엄청 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라는 애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거든. 날 전혀 존중하지 않은 거니까. 반대로 그것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예요. 얘도 쟤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향한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욥은 더 나아가서 넘겨주세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밭을 말하는 겁니다. 밭이 나를 향해 불을 짓지 않았냐. 그러니까 농사는 땅을 혹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땅도 자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온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다. 그분만이 참 신이라는 욥의 믿음이 연결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생활로도 이어집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해가 빛남과 달이 밝다고 해서 내가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고대교동 시대에는 온갖 게 다 신으로 숭배됐잖아요. 특히 달은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 섬긴다는 그 신들 중에서 좀 더 힘이 센 고위 신입니다. 당장 이집트만 해도 태양신 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신들에게 이 손에 입을 맞춘다는 표현이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욥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종교들에 유혹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욥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했어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런 얘기들 잘 아는 얘기 했어요. 그런데 살아내는 게 어렵잖아요. 오늘 나눈 이 욥의 삶의 모습들의 근원, 이 제가 설명한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 포인트는 연결수요.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욥이 분명하게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욕심이 왜 생깁니까?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장 보시기 좋게, 보시기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것들로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넘어서는 나의 잘못된 죄인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억압받는 거 아니냐, 나는 자유가 없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서는 억압이 아닙니다. 자유함과 무질서함은 다른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처음에 그 열풍타 어플을 왜 썼겠습니까? 제 삶에 질서를 세우려고. 질서가 없었더니 내 삶이 망가졌습니다. 그거 다운받고 나서 제가 여기 얽매이면서 공부를 해야 돼, 과제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과제 다 끝내고 설교도 준비하고 시험 준비, 시험 공부도 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된 자유는 여러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 그분이 나의 주인, 온 세상의 참된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한 번의 타락이 인간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자꾸 욕심부리고 죄 짓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따라 우리 또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조건 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가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하셨으니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그것도 영원히 예비하신 천국에서 임금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PPT 넘겨주세요. 오늘 이게 37절 다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겠다는 욥의 선언입니다. 이 왕족처럼 걸어간 욥의 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신 왕의 길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일단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믿음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 때를 욕심 부리고 죄 가운데로 빠진 우리를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건져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이, 주님의 질서 안에 있음이,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참 큰 자유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주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로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간구 주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